겠습니다. 구원선에서 멀미하는 사람들. 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다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대한 유람선이 있습니다. 이 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높고 가장 비싼 유람선입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어떤 항공모함도 작게 보이게 하고요, 20층 빌딩보다도 더 높고 무려 한꺼번에 이 배 안에는 8,000명의 승객들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물 위에 떠다니는 작은 도시입니다. 바다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이 배 안에는 수중공원과 해변이 있고요, 그리고 파도가 찰싹 막 이렇게 밀려오는 2개의 해변 수영장을 포함해서 21개의 수영장이 저 배 안에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이 배에는요, 남녀 배우들이 1,4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에서 저 미국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공연을 하고요, 동시에 수중 발레리나들이 야외 수중극장에서 다채로운 쇼를 펼칩니다. 또 배의 한복판에는 축구장 크기의 센트럴파크라고 불리는 녹색 공간이 아주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데, 이 센트럴파크에는 열대 식물과 무려 그 키가 6m 이상이 되는 나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 공원을 걸으면서 승객들은 자신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럽니다. 혹시 타보셨어요? 요즘 크루즈 여행들을 많이 가는데 저는 배멀멀미를 해서 참 크루즈는 그냥 타라고 그래도 그래서 저 해외 나갔을 적에 배 타고 간다고 하길래 터키에서 그리스를 넘어가는데 아이고 그냥 버스 타고 육지로 가죠. 또 버스를 타도 전 또 배멀미를 해요. 멀미를 해요.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사례배 준다고 미국으로 호주로 집회오라고 해도 안 가겠습니까? 아유,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주 멀미가 심해가지고 외모는 호우된 멀쩡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창피가 찬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유람선 타보셨습니까? 이 거대한 배에 전기,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6개의 아주 육중한 발전기가 가동하는데, 이 발전기는 한 10만 5천 가정, 불을 밝히기에 충분할 정도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배 여기저기에서 굵은 전선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전선을 일직선으로 쭉 펼치면 미국 전역을 횡단하고도 남을 만큼의 길이, 즉 그 전선이 3,300마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 전체를 칠하기 위해서 15만 8천 갤런의 페인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지 워싱턴 다리를 3번 칠하고도 남을 분량이라고 하죠. 배 내부 공간 기가 막힙니다. 아주 풍요로운 사람들의 향락의 천국입니다. 그 배는 저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연상시키는 아주 현란한 오락시설과 도박 머신들, 그리고 아주 매혹적인 볼거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오아시스처럼 우리가 깊은 물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바다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관련된 뭔가 매우 다른 것이 있다는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거친 파도를 통해서만도 8,000명 이상의 사람을 실어 나르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아 멈춰라 했더니 갈릴리 호수에 휙 힘으로 치던 바람도 순식간에 잔잔해지. 파도야 멈춰라 그랬더니 막 일렁이던 집어삼킬 것처럼 배를 덮쳐오고 사람 덮쳐오는 그 파도가 순식간에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연과 바람과 파도도 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친 파도를 통해서만도 수천 명 이상을 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현란한 오락시설을 갖추고 물 위에 떠다니는 호텔은 아닙니다. 우리를 주신 주님의 특징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치의 경축이 아니라 바로 창조와 구속의 페스티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배의 승선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배의 승선, 하나님의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원선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맨 처음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어나가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1조 4천억 달러의 바다의 오아시스 배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1조 4천억에다 곱하기 10을 하면 우리 한국화로 환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조 400억이죠. 10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정도입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많이들 잊고 있어요. 그걸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한없이 소중하다.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남편도 나를 버렸고 자식도 나를 버렸고 하나님도 나를 생각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의 신실한 종이 되도록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가 그렇게 보배롭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그렇게 보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삭개오 마냥 고독과 절망 속에 빠질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본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희망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세상 어느 누구도 너를 내게서 빼앗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의 포로 상태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파멸과 죽음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노력은 사실 손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대가를 치셨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였고 한 나라를, 이집트 가장 큰 세계 강대국 조강대국 이집트를, 구스와 에디오피아 스바를 너 대신 주었노라.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나라, 그 큰 나라, 그 재물, 그 모든 부귀영화, 그거
너 하나를 내가 구속하기 위해서, 너를 내 사람 삼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엄청난 가격,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함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고 아주 중요한 우리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자,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구약은 창조의 이야기고 신약은 구속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약속에 의해서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소를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김 집사에게, 최 집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은 바다의 주인,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주인이십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이 결코 거친 파도를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오아시스의 승전에서 사치스럽고 쾌적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배멀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질병의 거대한 파도, 배신의 차가운 바람, 경제 조류의 변화, 혹은 유혹의 강한 급류 같은 아주 다양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항해가 언제나 순탄할 것이라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압도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강풍이 몰려올지라도 결코 우리는 침몰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생 바다가 아무리 거칠게 몰아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파멸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온갖 형태의 역경과 위기에서도 살아남았었던 분들, 그들의 감동적인 고백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러시아 위대한 소설가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만족시키지 못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 그 첫째는 당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개선해라. 아니면 두 번째는 당신의 내적인 정신 상태를 바꿔라. 내 삶, 내 환경을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둘째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개선할 수 없는 많은 상황과 환경에 직면합니다. 직장을 잃는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자동차 사고를 당한다든지,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는다든지, 이 모든 것은 때때로 우리를 엄습하는 파도와 폭풍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내적인 정신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린 억울하게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주변을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모든 노력들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오늘 다 못해. 찬양팀에서 시간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우리의 모든 노력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뵙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 다른 민족을 심판하고 버리서라도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세요. 절대 세상 쫄지 않습니다. 부자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요, 권력자 앞에서도 쫄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권력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크리스찬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절대 그들 앞에 쫄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쫄지 않고 화형을 당하면서 찬송 부르는 성도들 앞에 그것을 보고 미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것들이 죽어가면서도 살려달라고 예수 안 믿겠다고 발버둥 쳐야 됐는데, 아니 찬송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살까지 벗겨져 가면서도 예수 좋다고 예수 찬송하면서 죽어가니까 네로가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얼마나 맹렬한 기세로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결코 그 파도에 압도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이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의 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독일 나치에 의해서 나라가 정복되자 유태인을 숨겨졌다는 제목으로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코리는 언니 베시와 함께 감금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성경책을 못 보게 하거든요. 성경책을 보고 그 말씀 읽으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잘못되는 걸 알고 대격하게 되니까. 그래서 북한 같은 데서는요,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 걸리면 정치범으로 몰아요. 간첩죄로 몰아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배격합니다. 성경책 읽는 것이 그렇게 소망인데 수용소에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체 검사를 받는데 한 크리스찬 간호원이 코리에게 속삭였습니다.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뭐예요? 말씀하세요.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 간호사를 통해서 성경책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코리는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들키지 않게 가지내를 써가면서 성경 말씀을 삼키듯이 읽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도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뭡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코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지 얼마 안 되어 코리는 언니 베시와 함께 감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용소 생활도 비참했지만 옮겨간 그 수용소는 더 비참했습니다. 게다가 벼룩까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벼룩까지. 벼룩이 그렇게 많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지만 이 코리는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베시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벼룩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코리는 옆에서 할 수 없이 자기도 아멘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되어 코리는 그때 아멘한 이유를, 언니가 베시가 벼룩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 앞에 감사 기도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 그 감방에는 벼룩이 하도 많은 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과 간수들이 이 감방 근처에 오지 않는 거예요. 군인과 간수들이 감방 근처에 오지 않으니까 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요. 마음대로 친교할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쁘지도 않죠. 그거 상관없으니까 생활하고.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 이런 거 얘기하면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 나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간절함, 성경책 읽어보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냥 여기 있는 목사가 그냥 몸을 던져가면서 막 그냥 소리 질러대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 왜?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성경책이 몇 권씩이나 되잖아요. 언제든 틀기만 하면 설교 들을 수 있고, 언제든 맘만 막으면 이 교회 저게 다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나라 상황이 좋아. 그러니 간절함이 없지. 그런데 코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방 안이 벼룩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줄. 마음껏 교제했습니다. 마음껏 성경 읽었습니다. 마음껏 찬양했고 마음껏 기도했습니다. 코리아 배씨는 주일학교에서 선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 감방에 따른 제수들에게 성경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온종일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굶주린 여인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면서 아픈 곳을 만져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감방 안에는 그래서 사랑이 넘쳤고 죄수된 삶을 살았지만은 즐거움과 평화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날로 충만했습니다. 그야말로 감옥이 은혜로운 교회요, 작은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가능했다? 그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가능했다? 감사 때문에. 뭔 감사요? 벼룩 주심을 감사한 거. 우리의 감사는 세상이 지나칠 정반대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 늘 말씀드려, 위기가 기회라고. 주님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천국 생활로 인도해 주시고 돌보시고 여러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축복과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걸음걸음 인생 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을 심령에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그 심령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솟구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